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안타깝게도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게 답니다.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러나 그 놀라운 지혜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열왕기서는 예언의 역사입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왕들에 대한 예언의 역사예요. 열왕기서의 주제는 왕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것이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인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사실은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했다가 요압에서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시므이라고 있는데 왕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왕의 자질이 없었어요. 아도니아가 봤을 때 그 다음 차례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아버지 다윗이 병들어 있을 때에 호위병을 준비해서 불러가지고 왕이 될 모의를 합니다.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식을 혼내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여러분 자식한테 많이 뭐라 그래야 됩니다. 다윗은 아들들에 대해서 암논에 대해서도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만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반면에 솔로몬이 다윗의 9번째인가 10번째 아들이에요. 저 밑에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그런데 이러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쭉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고 한 명은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신비를 느낍니다. 나단이 누굽니까? 20몇 년 전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책망하고 꾸중을 했고 다윗의 책망 이후에 바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난 지 1회 만에 태어난 지가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은 병을 앓다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과 바세바는 관계가 되게 불편할래야 불편할 수 있는데 20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세바도 회개했고 다윗도 회개했고 그리고 나단과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단이 바세바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바세바는 사실은 다윗에게 네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형국이 이러니까 바세바가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함께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자 그런 겁니다. 왕비가 먼저 들어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면은 내가 같이 가서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전에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바로 뒤에 나단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이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후계자 왕을 세우는데 선지자인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눈치 잘 봐가지고 말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이렇게 그걸 밀고 당기는 거라 그러나요?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나단이 지혜롭게, 나단이 가가지고, 아니,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명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시 어떻게 저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들을 낳았을 때, 참고로 솔로몬은 바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로 생각하는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 위에 바세바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착하게 믿음의 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솔로몬이 제일 믿음의 아들로 잘 자랐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기였을 때부터 그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에게 명하셨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동안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병상에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솔로몬한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솔로몬아, 이제 네가 왕이다. 그리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이 너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 앞에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죽는데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Be strong. 그러니까 남자라고 다 남자답다는 말이 요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하면 그냥 남자답게 그게 아니고 be strong.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면 어떤 게 담대한 겁니까? 우리 경상도 상남자가 되는 겁니까? 내 것만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상남자. 여러분 제발 상남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라. 모세가 솔로몬에게 얘기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라. 우리 마산연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의 삶에서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씀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형, 파면, 사형. 제일 먼저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를 사형시켰어요. 계속 살아있으면 분명히 또 반역을 꾀할 것 같으니까 반역의 싹을 아주 잘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이 있는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한테 가담했거든요.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와 함께 도와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솔로몬은 가차없이 요압도 사형을 시킵니다. 참고로 요압은 솔로몬의 작은 아버지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사촌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은 사촌 형제였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오촌 당숙 아저씨가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친척 요압도 죽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다윗과 솔로몬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공통점, 스스로 왕이 되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두 사람의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점은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보복하지 않았으나 다윗은 사울의 자녀들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한 형과 같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만 살린 것이 아니고 다른 아들들도 다 죽이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반대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작과 솔로몬의 시작이 벌써 달라요. 우린 복종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럴 만한 힘이 있어도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보복하려고 난리죠.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매달 5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1,000원짜리로 바꿉니다. 한번 은행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1,000원짜리를 많이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도움을 구하러 오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한 사람당 2,000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5만 원 또는 어떤 때는 한 6만 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어제는 7명이 왔어요. 보통 4명, 5명이 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2명이 왔더라고요. 어제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거 준다고 이 도움이 되겠나? 이 가지고 다 담배 피우고 술이나 마시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이렇게 나누면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오진 않아도 돌고 돌아서 하나님 우리한테 갚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우린 그런 걸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냥 섬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절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군왕들의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열왕기상 5장 5절에서부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쭉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얼마 되는지 여러분 보면은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로 길이는 10m, 가로 길이는 10m, 세로 길이는 30m,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이러면 건물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0평 건물이에요. 70평.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죠. 이거를 짓는데 솔로몬이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서 모은 거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돈이 70조가 들었답니다. 70조.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안과 박을 금으로 입힌 게 아니라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금칠을 한 것이 아니라 기둥이나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표현 써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돈으로 때려박은 겁니다. 돈으로 다 칠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 이렇게 지었어요. 나중에 헤롯 왕 때 헤롯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다 이렇게 파괴되었을 때 헤롯 왕이 새로 지었는데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4배가 더 크다 그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어쨌든 자신의 시대에 제일 지니까 그 당시 솔로몬 성전 이전에 회막보다 조금 더 크게 지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크게 짓는 것보다 회막보다만 조금 크게 지었으면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성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애굽에서 데리고 온 공주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왕궁을 짓고 그 왕궁들을 짓는데 11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역군들이 20년 가까이 계속 와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고생 그러고 돌아간 겁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왕궁을 많이 지었을까요?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왕궁을 그렇게 많이 지어야만 했던 이유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보세요. 애굽도 그렇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거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싸우던 나라였어요. 다윗은 군사력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으나 솔로몬은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 나라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혼인 외교, 결혼 외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의 자녀들도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은 이거 참 우리 최근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시험에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무슨 생각으로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또 다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으나 솔로몬은 보복했어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에 큰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회개도 순종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실수합니다. 우린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회개함이 없었고 순종함이 없었어요. 이때까 다윗과 솔로몬의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지만 솔로몬은 시련과 고난이 없어요. 왕의 아들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고생하지 않고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다 도와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들었지,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그 길을 따라가므로 그들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온실 안에 화초가 아니라 다윗처럼 광야 한가운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왕의 전철을 따라가고
성전을 건축했으나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그 큰 시련과 실수, 그런 실족했으나 그러나 깊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그 시련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